자,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다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 신앙은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지금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본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이단에 해놓기느냐? 기본이 없어서 무너집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드느냐?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요. 학교 시험을 칠 때도 마찬가지요. 수학을 문제를 풀을 때도 마찬가지. 국어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인생은 집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 다 뭐가 중요하냐?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를 다닐 때도 기초를 잘해야 된다. 영어 공부할 때도 기초를 잘해라. 수학 공부할 때도 공식을 잘 외워라. 그 다음에 국어 공부할 때도 이제 문장 띄어쓰기 읽기 기본은 잘해야 된다. 뭐든지 인생살이라는 기본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을 놓치고 다른 것을 잡아서 뭔가 능력을 쫓아가고 권능을 쫓아가고 뭔가 이젠 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막 됐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무너지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기도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은혜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잘못되어진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까지 우리가 기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창조. 자, 그럼 창조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창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럼 확실히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 중에서 또 어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마냥 교회가 좋아서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니까 좋고 셀 예배 드리니까 구역 예배 드리니까 목장 예배 드리니까 음식을 나누어 먹으니까 좋고 또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아서 좋고 또 거기 가면 장사하기 좋아서 좋고 거기 가면 인간관계가 쌓여가니까 좋고 그래서 거기 가면 어떤 사람은 사업하기도 좋고 직장이고 여러분 인간 뭔가 관계 때문에 출발은 그렇게 할다 할지라도 그곳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것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만나지 않고 인간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사건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다른 걸 만나가지고 신앙이 다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창조. 그 다음에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창조의 세계를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삼위 하나님에게 창조의 세계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자, 이렇게 삼위 합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시면서 세 분, 뗄 수도 없는 관계.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야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는 꼭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안에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중심이 나올 때는 그 안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래서 합일입니다. 뗄 수 없는 합일. 그래서 삼위일체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돕는다고 하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1장 27절 28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 절대적 형상이 뭡니까?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여러분 형식적으로 기능적인 측면을 보고 나누어진다고 하면 영과 혼과 그 다음에 뭡니까? 육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영혼, 육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헬라적 사고로 나눌 때는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는 우리 인간을 분별을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신약적인 헬라적 사고 인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할 때는 사람을 3등 부설로 나눠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영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그렇게 나눕니다. 그럼 기능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자, 그러면 영의 개념은 무엇이 영이냐?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무엇일까? 그리고 혼의 개념은 무엇이 그럼 혼의 개념이 생각의 개념이냐? 그 다음에 육은 그럼 뭐냐? 육의 기능. 육의 기능은 오감이 있지요.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청각의 기능. 그 다음에 시각의 머리부터 내려가면 됩니다. 첫째 뭐다? 머리부터 시각.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후각, 미각. 그 다음에 촉각. 5가지 육체의 대표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육의 기능입니다. 육의 기능. 자, 그 다음에 혼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엄밀하게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혼의 세계를 들어가더라도 혼의 기능의 시각과 영의 세계를 들어가면 혼의 개념도 들어가면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이제 후각도 있습니다. 혼의 세계를 들어가도. 그 다음에 영의 세계를 들어가도 보세요. 영의 깊은 세계를 들어가게 되면 영의 음성이 들려와요. 영의. 그럼 그 기능이 뭡니까? 청각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시각을 보세요. 영의 깊은 세계를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것도 있죠. 그게 뭡니까? 시각.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기능이 우리의 영의 기능 안에 영적 육.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몸이 어떤 몸으로 변화된다고 했습니까? 영체라 말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영체입니다. 영체. 다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그 개념은 어떤 부활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육체로 영체, 육체가 아닙니다. 영체로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어떤 사람은 열흘 만에 호흡이 멈추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려고 막 준비하는데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며칠 동안 눕히 놓지 않습니까? 그지요? 각을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뚜껑을 닫기 이제 3일 정도 지나야 뚜껑을 닫잖아요. 마지막 이제는. 근데 하간 예배를 들을 때는 이제 하간 예배가 아니고 무슨 예배를 하죠? 우리가 입관 예배를 하잖아요. 입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목소리를 이렇게 닫힙니다. 왜냐? 그 중간에는 혹시나 살아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경험상으로 볼 때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는 가정에서 준비를 해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곡하고 준비하고 다 그러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사람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진짜 그 안에서 살아나가지고 그런 오시더란 그런 옛날에 과거에 일이 있었다. 그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니까. 목사님 그 말입니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육이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영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영체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태어나는 그런 개념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이 지원받았다 했을 때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고 하면 영도 따로, 혼도 따로, 육도 따로라는 개념이고 혼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혼의 개념은 생각, 감정, 의지, 혼의 요소죠. 육의 요소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여러분 그 무엇이 혼이냐? 우리 안에 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혼이 뭐냐? 생각, 감정, 의지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로 마음을 따진다고 하면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은하, 여러분, 한자를 보세요. 한자는 이게 뭡니까? 사람인이란 말이거든요. 사람인. 그죠? 사람인이지요? 그 사람인에 뭐가 있습니까? 점이 3개가 있다. 그 말이 뭡니까? 점이 3개니까 뭡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 제가 한자를 푸니까 이래요. 이건 제가 푸는 겁니다.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사람에 대해서 혼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보니까, 아, 사람인 자는 원래 한번 끝자니까 깊이 생각해, 아, 우리의 사람 안에 3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생각, 감정, 의지에 대해서 설명하는구나. 이것을 하나로 말하면 뭡니까? 마음. 자, 그 다음에 영의 요소가 있는데, 이 영의 요소는 뭐냐 하면, 첫째, 양심이 영의 요소에 속합니다. 양심. 여러분, 혼의 기능은 짐승의 세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영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세계는 뭐가 없느냐? 양심이 없는 겁니다. 양심은 뭡니까?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좋은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7살 이상이 넘어가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것이 잘된 것이다, 못된 것이다, 그 기능적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입니까? 뭡니까? 우리 안에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아무리 어릴 때, 이제는 3달, 4달 됐던 그 기능이 5달, 6달 되면 수준이 자꾸 높아져가지고 생각도 하고 감정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그런 단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짐승을 잘 키우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좋아도 이 강아지가 나중에 자라나가지고, 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예배하자. 그래서 예배당을 지었다든지 예배한다든지 이런 모임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양심은 영의 세계, 그 다음에 교제, 직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교제와 직관의 개념. 교제는 뭐냐면 영적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능력. 신의 세계를 말 수 있는 것, 지각할 수 있는 능력. 신의 세계와 교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교제 직관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뭘 갖고 있느냐? 영의 범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면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사건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초신자들이, 목사님, 하나님을 뭐 만난다면서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도 영이시라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영이십니다. 삼위 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육으로 계십니까? 영으로 계십니까? 영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영이 여러분의 영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계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영이 깨어나게 되면, 죽은 영이 깨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왜? 영의 세계를 들어가게 되면 이 영의 기능 안으로 들어가도 영의 감각이 있습니다. 영의 육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걸 촉각을 갖다가 영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감. 알겠지요? 영의 기능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다는 영의 기능.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이것을 말하느냐 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했다?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들어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의 기능적 측면이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이.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성령님이 누구의 영과 타치합니까? 내 영과 타치하게 되어지면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감정의 슬픔이 올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진정한 회개로 가면 슬픔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진정한 기쁨이 오면 기쁨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의지가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 의지. 이것이 나중에 의지가 확신으로 발전되어지고, 이 확신이 말씀과 부딪히게 되어지면 뭐가 발전되느냐? 믿음이라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단계는 어떤 게 되느냐? 육으로도 느낄 수 없는 세계, 내 혼의 세계, 생각, 감정, 의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린도전서
비장의 말씀 가운데 다이나믹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의 능력 행함. 자, 이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딱 타치하게 되어지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성령의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성령님이 각각 은사를 주실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어디에 타치하느냐? 내 영에서 타치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가 인격적으로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영이 내 영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게 되어지면 이 영이 흘러 넘칩니다. 내 안에서 흘러 넘쳐갑니다. 어디로 흘러 넘쳐갈까요? 혼으로 흘러 넘쳐가요. 그 다음에 육으로 흘러 넘쳐갑니다. 그래서 육으로 흘러 넘치면 여러분이 감각으로 깊이 만날 수 있고 예부적인 정상이 내 육에 나타납니다. 영이 흘러 넘치면, 영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어디로 뚫어져 나간다? 혼이 깨어진다는, 혼이 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옛사람, 옛 사고들이 배우지도 않았고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고로 바뀌어버려요. 왜? 너무나 강력한 능력이 나를 타치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의 사고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무너지게 했고 실패했고 낙심되어졌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함이 내 속에 밀려왔는데 어느 날 내가 집회 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찬양을 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파운팅 내 인으로 내 안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막 들어왔을 때에 그 능력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수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이 치유돼 버립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와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니야.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야. 우리 집안 자체는 이렇고 나의 삶도 이렇고 내가 비온 환경도 이렇고 내 처지는 다 이래. 그래서 나는 안 할 수 없어. 나는 이제는 죽어야 돼. 나는 끝나야 돼. 내 인생은 다 무너져서 이렇게 막 비관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인데 네 안에 뭐가 오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내 영과 부딪히면서 이 영이 흘러나가면서 지난날에 내 사람의 잘못된 사고와 생각들을 바꾸어버립니다. 흘러지나가면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막 잘못 파괴시키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태풍이 종종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체적인 우주의 전체적인 개념을 보면 그리고 우리 지구의 전체적으로 볼 때는 태풍이 있어야 된답니다. 태풍이 없으면 공기순환이 문제도 일어나게 되고 바다에 이런 파도로 인해서 이제 정화가 돼야 되는데 정화가 안 되고 이러면 바다가 죽어요. 우리가 고인물도 떴습니까? 고인물은 나중에 썩지 않습니까? 그처럼 바다도 썩어집니다. 썩기 때문에 이제는 우주적인 전체적인 측면, 개인적인 측면을 따지면 손해보는 건 많지만 태풍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면 태풍이 와야 될 때는 와야 되는. 그래서 그것이 욥기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천둥번개를 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천둥번개를 칠 때 그 전류를 잘 이용해 과학적으로 잘 이용하면 엄청난 에너지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 죽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나라는 기술을 잘 개발해 이 벼락의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딱 잘 가두어서 에너지로 발전을 찍으면 이 에너지가 여러분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 불을 밝히고 동력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산천초목 모든 천하 만물의 세계는 하나님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버릴 것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다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가는 그런 세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할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혼도 기능이 따로 있고 혼의 기능, 육의 기능 이 다 따로 있어서 각각 기능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 하나만 뛰어나가 사람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영이 없고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의 육을 뭐라 합니까? 사람이랍니까? 뭐라 합니까? 시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합일입니다. 합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있으면서
독립된 인격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부분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뭐 했다? 천지를 마셨다.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상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 사상이, 그 믿음이, 그 말씀이 기본적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 믿어지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올 때 그게 믿어지죠. 내 영이 죽은 영이 깨어날 때에 내 영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만날 때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진짜 만나는 그날에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알 수 없었던 것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지식적인,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나눌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나? 첫째는 지적인 믿음이라 그렇게. 자, 지적인 믿음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지적인 단계가 옵니다. 지적인 단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살아 곤동육에서 좌우의 날생검보다 되리하여 혼과 영을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 말씀으로 하여금 너희가 무엇을 받게 하라 함이니라 구원을 받게 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본의 길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읽고 알면, 깨달아지면 구원에 이르는 삶이 이르게 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뭐만 믿어지냐? 지적인 믿음으로 아직 와 있어요. 지적인 믿음. 그 다음에 이런 지적인 믿음의 단계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감정적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감정적 믿음. 자, 감정적 믿음은 뭐냐면 감정이 뭡니까? 생각, 감정, 의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어디로 가져왔습니까? 마음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는데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했던 그것이 나는 옛날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아니 너무나도 무능한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내려와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면 예수님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능력이 없는 예수님을 나는 못 믿겠다.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이전까지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왜 마지막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난 나의 평생을 3년이란 세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나도 허무해져서 다 고향으로 다시 옛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감정적으로 믿어지는,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베드로는 두 분을 고백을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런 고백을 하지 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인격적 체험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믿음이 뭐냐? 감정적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감정적 믿음으로. 그 다음에 감정적 믿음으로만 와가지고 막 펄펄 뛰고 아이고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정말 하나님은 좋다 이렇게만 하는 것으로는 아직까지 신앙이 완성이 하지 않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단계로 와야 되냐면 행위적 믿음이 와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행위로 나타난다는 게 행위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안 와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어느 단계까지 왔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지적 정도, 동의 정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적 동의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가 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하지 않았습니다. 행위적인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무리들이 모인 자리가 교회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모여 그 자리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두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돼요. 항상. 그러므로 혼자서 예배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가 십자가의 비밀에 대한 공부를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 자, 십자가의 비밀이 첫째는 뭐를 했습니까? 십자가의 비밀은 첫째, 대속의 비밀.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뭐 하신 것?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이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심으로 내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치료를 받고, 예수님이 대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심으로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대속물이 되어졌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죄값을, 죄짐을 누구에다 짊어지었었다? 예수님께 다 짊어지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셨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대속물이란 개념은 구약의 완성을 말합니다. 구약의 성취. 구약시대에 있는 제사제도,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절기,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나팔절, 칠칠절, 이런 장막절, 이런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죄사,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이런 모든 제사의 제도. 그 다음에 성막의 구조, 성막의 뜰, 성소, 지성소. 자, 이런 성막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제사장을 이제 대한 이야기, 제사장에 입었던 옷에 대한 이야기. 자, 이런 예배나 절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 이야기한 거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성취했다는,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지난 말은 다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분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니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합니다.